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죄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흔히 회개 또는 참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또한 회개이자 참회이지요. 이걸 반대로 말해본다면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도 매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박혜석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반성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참회를 하고 360날 하루 날 잡아 대오각성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그럴 때라도 자기가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한다. 마음 편하고 몸 가벼울 때는 언제나 사람 밖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대우각성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것도 그 모든 것들이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나 참회가 그저 자기 기분이나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사죄의 선언과 확인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한다면 시인의 고백처럼 사죄나 참회의 그 시간은 그저 사람 밖에 있는, 즉 나와는 상관없는 전혀 무의미한 시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회의 기도는 왜 드리게 되었는지, 또한 사죄의 선언과 확인이 왜 필요한지, 그 사죄의 선언과 확인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왜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럼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제2수요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제2수요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마에다가 제를 발랐다고 해서 제2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 전체 기간은 며칠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사순절 하니까 40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순절 전체 기간은 46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던 6번의 그 주일은 빼고 나머지 평일의 숫자만 카운트해서 4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평상 통상적으로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회개와 참회, 절제와 금식,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등을 통해서 최대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도 모르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 또는 회개나 참회를 등한시한 채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는 극히 자기의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순절만 딱 되면 또는 고난주간만 되면 갑자기 경건해진 척 거룩해진 척 하나님께 참여한다고 기도하거나 금식 한두 번으로 때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 기도나 참회 기도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만 한두 번 때워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자 참회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의 칼을 가시고 심판의 활시위를 이미 당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와 또한 참회의 기도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외침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즉 갈릴리 지역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만 좋아하고는 정작 회개는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소돔보다도 더 극심한 견디기 힘든 환난의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된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무엇에 대해 민감해져야 되냐면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참 잘했는데 우리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결국 그렇게 늘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져서 죄에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24절도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비참한이라는 뜻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공고하고 비참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그들보다 더 죄악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수없이 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참회는 고사하고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데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조차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1세기나 2세기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즉 시리아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한 책이 발견이 되었는데 양피지로 약 120쪽 분량의 책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가 무슨 뜻이냐면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 제목이 뭐냐면 12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들을 다 모아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규범서이자 신앙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다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다케라는 책이 왜 중요하냐면 주 1, 2세기 무렵, 즉 가장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세례는 어떻게 받았는지, 성만찬을 어떻게 행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디다케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다케라는 책의 주일 예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떡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성만찬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성만찬의 떡을 나누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범법,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의 제사가 깨끗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때마다 공적으로 죄를 참회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장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 나오냐면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만약에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성도들끼리 화해하기 전에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지켰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을 봉독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참회의 기도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켜왔던 기독교의 귀한 예배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 4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거면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느냐라고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평생 지은 죄 한 방에 확 회개를 하고 죽기 직전에 임종 세례 받는 일이 유행처럼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임종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의 방법이었다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세례 받으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만 임종 세례를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그게 맞는 말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신앙 고백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신앙 고백의 결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늘 죄로 문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용서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로 늘 언제나 주구장창 탄식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매일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참회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찬양은 부르지 않고 맨날 찬양만 부르면 전부여 의지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참여하고 늘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를 하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죄의 선언이 주어져야 그 죄인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처럼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면서도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 25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고하고 비참하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죄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백날 첫날 회개하고 참회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고 해도 절대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의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참회의 기도와 함께 사죄의 선언을 함께 예배의 순서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되었냐면, 예배 순서 안에 버젓이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해왔던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슬쩍 빼버리고는 무엇으로 대체하게 되었냐면 고해성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참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선언이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사죄의 확신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시간 되는 대로 사제를 찾아가서 사제에게 참회를 하고 사제를 통해 사죄의 선을 부여받는, 인간에게 사죄하고 인간에게 사죄를 받는 정말로 엉뚱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죄의 은총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천주교는, 가톨릭은 그 당시 가톨릭은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죄부까지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와 깔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한 면죄부와 그러한 고해성사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가 없애버렸던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다시금 예배 순서 안으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시다 하고는 예배의 포맷을 하나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깔병이 선포했던, 제안했던 예배 순서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시편으로 성시를 성구를, 시편 성구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성구를 낭독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고는 사죄를 확신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깔뱅이 제안했던 그 예배 순서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교송과 시편 교송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교송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목회자가 선창을 부르면 성도들이 후창을 부르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선창을 목회자가 하게 되면 성도들이 끼리에 엘레이손 하고 후창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끼리에 엘레이손이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키리에 일레이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부르면 성도들은 몇 번을 끼리에 일레이손을 부릅니까? 10번을 부르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10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까지도 참회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 예배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십계명 교송이나 시편 교송, 그 찬양은 하지 않고, 찬양은 빼고는 서로 그 시편 말씀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낭독하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죠? 성시교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단 성시교독으로 낭독만 하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찬양이 빠진 것입니다. 그 십계명 교송과 성시교송이 빠지다 보니까 그 찬양을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대신하면서 성경 봉독한 다음에 찬양대 찬양하고 설교를 하는 순서로 자리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또한 장로교 표준 예배 예식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장로교 예배 안에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공식 예배 순서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 교단도 장로교 예배 예식서를 만들 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문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발이 잡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 따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행해왔던 것이고, 심지어 카톨릭이 없애버렸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회복시켰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가 바로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대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다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